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심령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한 깨닫고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의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인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애통과 회개에 관한 말씀,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일으키시고 힘을 주실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스가랴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정화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터질 것이다. 샘이 터지는데 그 샘이 어떤 샘이에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샘. 어떻게 그들을 위해요? 더러움을 씻는 샘.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샘은 정화의 근원이죠. 깨끗게 하시는 정결함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더러움을 씻는 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씻음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정화하시겠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그 샘물이 어떻게 씻어내는가? 바로 2절에 나와요. 우상의 이름을 끊는 것입니다. 이름을 끊는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하죠.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졌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샘을 열어서 이것을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시겠다.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아니면 예루살렘의 이 더러움은 우상을 섬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을 섬긴 것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입니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화하시는데 이것을 끊으시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이 그것을 떠나가게 하는 것, 불결한 영을 다 내쫓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백성을 정화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자,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화하시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그 낳은 부모가 말합니다. 부모조차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니 너 살지 못한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경고 책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래도 계속 거짓 예언을 하에 그러면 이 부모가 칼로 그 아들을 찔러서 거짓 선지자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농부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환상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털옷도 입지 않으려, 이거 선지자가 입는 옷으로 여겨지는데 입으려고 하지 아니하여요.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은폐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지자가 아니다, 농부다, 나는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자신들을 감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에게 물어요. 내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찌 된 거냐? 두 팔 사이의 상처, 가슴에 난 상처입니다. 가슴에 상처가 왜 가슴에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제사할 때 몸을 자해하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고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섬긴 선지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그러한 상처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 묻는 겁니다. 아니 너 두 팔 사이 그 상처 어찌 된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친구 집에서 받았다. 친구 집은 무슨 친구 집이에요?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했던 흔적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 숭배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흔적이 그에게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자, 7절, 8절, 9절은 이제 목자를 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여기서 목자를 치라. 이 목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부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여기서 목자는 악한 지도자들이에요. 악한 지도자, 악한 선지자, 악한 예언자들을, 그들을 치라는 것이에요. 내 짝된 자를 치라. 나의 선지자라고, 내가 세운 왕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그들 다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 어린 것들 위에도 내 손이 들이운다.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자, 부정적인 의미로 목자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또 이 목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라 깨어서 내 목전에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내 짝된 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메시아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8절 9절에 보면 여기서는 3분의 2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3분의 1은 남겨주신다. 그리고 이 3분의 1은 연단하고 금가지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 3분의 1이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이들을 너는 내 백성, 그들은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따라서 7절의 목자를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볼 때 이 둘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목자를 치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은 바로 구원을 위한 그러한 고난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여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남기신 3분의 1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래서 참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너무나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로 더러움을 씻는 셈에 씻어야 정화가 되는 거예요.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정화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더러움을 씻는 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위한 치유와 회복과 정화의 셈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 십자가 아래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정화와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3분의 2를 연단하심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또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깊어지고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
완전한 사탄에 대한 승리, 악에 대한 승리를 통하여 온전히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한 건강한 치유의 공동체,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정결하게 헌신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샘물에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